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우리를 불러 모았을까요? 불러 모은 이유를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이제 이유를 찾았어요. 왜 불러 모았겠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복을 받게 하고 복이 되라고 이제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다 받아버린 거죠. 더 받을 복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시죠. 요즘 복하면 뭐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그거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복이 아니죠. 그런 것은 그냥 우수로 덤으로 주는 거죠. 진짜 복은 뭐냐? 예수님이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잘못 보이니까 우리 때문에 어려서 저처럼 이 예수님이 매력 없는 사람이 되고 그냥 무서운 사람이 되고 싫어버린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만 보시면 우리는 정말 어쩌죠? 예수님을 받으면 구원받지 않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구원받지 않다. 구원이 뭐예요? 모든 죄와 사망과 이 지옥의 형벌, 모든 저주에서 건진받는 거죠. 그리고 건져서 우리를 뭐를 해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 주워온 아들입니까? 데려온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낳은 진짜 아들, 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낳은 진짜 아들, 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예요. 그 씨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쩝니까? 아들, 딸 되었다고 내버려 뒀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와 계세요? 나 도와주려고 와 계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도와주려고 와 계시는데 복 다 받은 거죠. 네? 나무 도와주려고 와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기만 하면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우리는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내가 아니다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안 되는 이전 것, 상처받은 이전 것, 보잘것없는 이전 것, 무능한 이전 것, 가난한 이전 것 다 지나가 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완전히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두 가지예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어요. 복을 받는 것이 뭐겠어요? 복 받는 것. 교회 안에는 복을 받는 것하고 복을 나누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뭘까요? 예배, 기도, 찬송, 말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치유. 복을 나누는 것은 무엇일까요? 봉사, 전도, 선교. 그것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복을 받는 것의 대표는 예배입니다. 복을 나누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치유받고 복을 받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접근하고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 어머니가 평안해야 자식이 평안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육선이 집에 가져가고도 다투는 것보다 한 조각 떡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그 사업 해가지고 교회 키우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요. 화목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 이 화목을 깨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라도 교회 화평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에 모두가 존경하는 한경규 목사님도 당회를 하다가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은 그냥 덮어놨다고 하잖아요. 강행하지 않고. 왜? 교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가 중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의 트레이드 마크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에요. 불화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귀 속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웃끼리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그 놔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그랬죠.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주를 못 봐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망가뜨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시멘트를 통해서 굳어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죠. 날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에서 눈물이나 빼고 주변을 어지럽힐 뿐이에요. 요즘 교회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교회입니까? 불화한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주의 뜻이 그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치유되고 화해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예? 거룩해야 돼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여기서도 첫째, 둘째를 성결과 화평으로 가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화가 될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합니다. 당회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성장하는 게 화평하고 성결한 가운데 성장을 해야 돼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왜?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왜 섬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명시해 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섬김이죠. 섬김.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승진하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면서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주인이면서 종들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매진을 했죠. 그 일에 당신을 바쳤어요. 그런데 다 섬김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섬기다 보면은 힘이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섬기면 힘이 주어져요. 또 가진 것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 힘이 주어지면 그 힘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가 왕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면은 5,000년이라고 볼 때 한 4,850년은 개, 돼지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개, 돼지보다. 안 그래요? 복음 들어올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우리나라를 섬겨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광주도 정말 광주의 어머니로 존경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독일 분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성장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분이 32살 간호사 선교사로 광주에 오셨는데요. 당시에 아주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당신을 다 바쳐서 무지한 여성들 가르치고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 먹을 것 아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말을 타고 당시에 한번 나가면은 250리길을 이렇게 말을 타고 선교를 다니셨어요. 250리. 그리고 또 때로는 제주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는 그분 보면서 그분이 남기고 간 것을 제가 보면서 뜨끔했어요.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남는 것이 뭐냐? 담요 반장. 한 장인데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장은 다리 밑에 거지한테 주고 그리고 깡냉이 가루, 깡냉이 7, 동전 2개 그리고 자기의 시신까지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하고 가셨어요. 그분의 좌우명이 뭐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 좌우명이죠. 성공이 아니죠. 성공하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신데 성공이죠. 가만히 계셔도 주인인데 성공이죠. 가만히 계셔도 최고의 스승인데 성공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귀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 와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썩은 물을 내보내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웠어요.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애국가가 있는데 이 애국가는 1908년에 처음으로 나온 찬미가 14장에 그 찬미가로 14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애국적 찬송가라고 했는데 이 찬송가가 애국가가 찬송가 있다고요. 원래는. 근데 국가기념일날 애국가 하면은 뭐 애국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찬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